546년 잠언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자, 페이지수 946면입니다. 잠언 30장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25절. 곧 힘이 없는 천천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 28절. 손에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 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땅에 지혜 있는 내 것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어떤 영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나라고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땅에 지혜 있는 내 것.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었고 또 TV나 역사 속에 이 7년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죠. 자,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과연 언제 일어난 전쟁일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432년 전 선조 23년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 조선은요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슬픈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조선의 임금이 누구였을까?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 왕이 그 임진왜란을 고스란히 받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선조 왕이 신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옛날에 그 어떤 임금과 혹시 결혼만 한가라고 조금 교만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때 정이주라는 신하가 뭐라고 첫 번째 말하였을까? 그러니까 중국에 옛날 가장 어질다는 요순 임금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 중국의 요순 임금과 같나이다 라고 아부성 대답을 첫 번째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나선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김성일이라는 신하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요순도 될 수 있고 또 중국의 가장 몹쓸 임금의 걸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나서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조선의 제14대 왕 그러니까 선조죠. 선조의 눈빛과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모습이 역력히 그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긴장하고 정력이 흐르는 그 어전 회의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2조 500년에 약 27, 8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27, 8명의 조선 512년의 역사 속에 가장 변덕이 심한 왕,
그러면 누가 1등이 나올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선조 왕, 그러니까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가 아마도 여론조사해보면 변덕이 가장 심했던 왕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만큼 얼마나 변덕이 심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오전회의가 갑자기 변하여 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 신하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왜? 이미 말은 내뱉어졌거든요. 이때 자,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갑자기 선조 왕 앞으로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방금 정의주의 유순 같다는 말이란 전하에게 권하는 좋은 말씀이고요. 김성일의 신하의 골주 같다라는 말씀은 전하에게 경계하는 말이오니 모두가 아름다운 신하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유성룡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성룡의 지혜 있는 말 한마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게 4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선조의 얼굴에는 살기가 스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곧 거센 해오리 바람이 불 것만 같은 이 험악한 이 오전회의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유성룡의 지혜의 말로 선조의 얼굴에 살기가 거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신하들은 드디어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슬기로움을 지녀야 한다. 이건 유성룡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러한 복을 주님께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땅에 지혜 있는 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의 첫 번째 단락을 개미의 생활에서 자, 우리 천천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개미의 생활에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이 잠언서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굴이라고 하는 잠언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굴. 뭐 잠언 그러면 솔로몬만 이야기하지만 이 잠언도 이제 이 30장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 주변에 있었던 한 지혜자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의 생물을 통해서 생물들이 사람에게 주이는 지혜를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3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이블 텍스트죠. 잠언 30장 25절 곧 심이 없는, 자, 어떤 이야기일까? 다시 한번 25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분기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개미처럼 사느냐 아니면 배짱이처럼 사느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개미는 비록 작지만 때를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름에는 일하여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때인 줄 알고 부지런히 일하며
교훈을 준비하고 있는 생물이 바로 개입니다 라는 거죠. 때를 모르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공부할 때임을 아는 학생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철들지 않은 학생이란 놀다가 후회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때를 안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를 알아도요,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실천해야만 지혜로운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았고 아무리 이제 많이 암기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은 한 번을 읽어도 되도록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인 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머리는 알고 있어도 몸이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덧입힌다라고 하는 건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동을 보십시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영성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말과 행동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삶에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오나, 그 사람의 말에서 음란함이 나오나,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와 행실을 쓰는가를 보면 이미 그 사람의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요, 우리가 보아도 거룩하고요,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 심성을 갖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 잘 몰라요. 정말 진실한 사람인데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80~90%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언어와 행실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정도는 이웃과 주변에게 결국 전파되고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늘 경건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성령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혼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잘 알아서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께 고백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순간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 1이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1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자,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땅에 지혜 있는 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두 번째 소 단락을 보면 자, 사반의 태도에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반의 태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사반 그러면 이것이 어떤 동물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우리 아시아의 중동 시나이 반도의 팔레스타인 지도,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가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중동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토끼가 있을까요? 다람쥐가 있을까요? 쥐가 있을까요? 메추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동양에 있는 우리 아시아,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가 아닌 이 이스라엘의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사반이라는 두 글자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자, 이 사반은 토끼보다는 두세 배 큽니다. 노루하고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반은 약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비유할 만한 동물이 과연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토끼라고 말하기는 좀 큽니다. 그런데 야생 너구리라고 말하면 조금 비슷한데 생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토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야생 너구리만큼 크니까 적어도 토끼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더 크지 않을까. 뭐 풀을 먹고 약하니까 바위의 틈에 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 너구리가 사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생 너구리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야생 너구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이 사반의 이미지는 좀 다르다. 마치 토끼가 조금 부풀려진 모습으로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보면 야생 너구리와 같이 잡식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칩니다. 자, 오늘의 바이블 텍스트 잠언 30장 26절 약한 종류로되.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페르시아만 뭐 이런 쪽에서 좀 따뜻하거든요. 바위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그런데 사는 사반이란 동물인데 산토끼 한 2~3배 정도의 크기이지만 매우 약한 동물이 사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반이요, 이 성경에 보니까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이놈이 유난히 약해요. 어떻게 공격할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 틈, 돌 틈에 이 좁은 틈 사이에 집을 져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할 때가 많겠죠. 아니,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반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반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 생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반, 절대적인 안전, 영원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떤 걸까? 사반은요, 바위 틈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반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깨달으면 다행이죠.
자, 낙심하게 되고 한숨만 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관처럼 신뢰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내 가슴을 바위시고 산성이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피난처요, 영적인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험한 인생을 살지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절망할 때가 있고요, 낙담할 때가 있고요, 참으로 암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 제가 먼저도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행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 설교의 말씀,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물을 드리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소원의 기도를 하면 더욱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목의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축복은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걸 성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누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성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의 운행은 누가 있을까? 홀리 스피릿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벽하게 삼위일체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내가 먼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실 축복과 은혜와 성령과 평강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일주일에 가장 소중한 이 주일 대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험한 인생을 살지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이 한 장을 그냥 손으로 뚫으면 너무 쉽잖아요. 3살짜리도 뚫어요. 근데 나무판에 붙여놓은 종이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저 2층에 우리 한 가족이 다 와 있거든. 삼촌도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 저기 2층에 다 올라가서 우리 유아실에 예배 드립니다. 자, 그래요. 저기 3살, 4살짜리도 있지만 저들도 종이 주면 잘 이거 손가락으로 못 찍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가 만일에 어디에 나무에 붙여 있다면 이제 뚫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진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빌바를 알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하나님께 100가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1000가지 기도합니까? 1000가지, 100가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5, 6, 7가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10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지 않는
99가지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다라는 말씀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시면 시편 18편 2절 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땅에 지혜 있는 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셋째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메뚜기의 모습에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메뚜기의 모습에서 단합의 힘을 발휘하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란 어찌 보면 참으로 희한한 곤충 아닙니까? 리더가 없는데도요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이란 거의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가 되자 뭉쳐야 산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되게 똑똑하대요. 여러분 지구에 한 24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세계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245개국은 아니고 아마 한 230나라에 다 나가서 한 700~800만 명이 퍼져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 뭐 범죄자들도 필리핀 가서 뭐 그런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여러분 세계 가서 살라면요 정말로 근면하고 그래서 오직하면 제2의 유대인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요 과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단하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전 세계에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과 유럽 나토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국방 예산을 1년에 1,000조를 넘겼어요. 그런데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무기가 많습니다. 포탄과 모든 장비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요. 물론 이건 또 어떤 말로 하면 비극이죠. 북한과 대류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대주고 포탄을 대주면 러시아가 그냥 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50년이 되면 골드만삭스가 예언하기를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두 번째 강대국이 생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많은 과학자들에게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필리핀 가서도 그걸 강연 잠깐 했는데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정말 우리는요 뭉치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자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메뚜기가 서로 단합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수상을 했죠. 근데 아직 노벨상은 우리 대한민국에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938년도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탔을까? 펄벅의 대지란 소설이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자, 그가 중국의 이 광활한 대륙에 3대째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의 애환과 그리고 삶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소설과 영화로 작품을 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1938년도 노벨 문학상을 탔고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 끝없는 벌판, 시베리아도 그렇지만 아주 중국은 멋진 산도 있지만 또 끝없는 벌판도 있고요. 또 보잘것없이 진흙덩이에 참으로 볼품없는 경치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기자기한데 이 나라는 천하경치 계림도 있고요. 어느 게 보면 황토로 그냥 온 천지가 끝없이 그렇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이 끝없는 푸른 이 광야 같은 이 들판에 곡식들을 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추수 때가 되어 이제 곡식이 결과를 맺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뒤엎는 끝없는 메뚜기가 새까맣게 올려와 가지고 그 넓은 광야를 뒤엎는 거예요. 그럼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그 수확했던 그 곡식들이 전부 다 앙상한 가지만 남고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비참한 폐허의 들판이 되는 것이 이 펄벅이의 여사의 돼지의 작품에 나오면 이 메뚜기로 인하여 그 광활한 이 곡식들이 전부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대소사시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잘 이 영화와 소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놀랍게도 한두 시간 만에 그 엄청난 양의 곡식들은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 금방 폐허의 땅으로 변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뚜기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까? 질서와 규율입니다. 이 곤충은요, 잘 훈련된 군대가 그러듯이 한 지역을 공격하면 삽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갉아먹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는 얼마나 될까? 약간 통계청만의 발표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기독교의 약 60%의 천주교인이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의 영향력이 기독교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천주교는 하나로 뭉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란 무엇을 하든지 양보하고 이해하며 큰 일을 지혜로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 성경이 메뚜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귀한 은총의 은혜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땅에 지혜 있는 네 것.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동화뱀에게서 용한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동화뱀 있잖아요. 동화뱀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요? 동화뱀을 딱 잡으면요, 이놈이 희한하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꼬리를 냅다 자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동화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위험한 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고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대표적인 곤충, 파충류가 바로 동화뱀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꼬리를 잘라도요,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살고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소래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경기도 시흥시에 신천동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바로 뒤에가 소래산입니다. 한 288m 정도 되는. 근데 이 동화뱀을 잡으면요, 이 꼬리 잘라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잘 기억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 잡아서 그러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동화뱀이 자기 몸의 일부라도 아까워하다가는
전체 몸이 잡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28절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다시 한번 천천히 손에 잡힐 만하여도, 자,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동화뱀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우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안한 생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을 붙들다가 영원한 것을 절대로 잃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과연 오늘 주제 땅에 지혜 있는 네 곳이란 3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어떠한 영적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가번 첫째 시편 111편 10절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 자, 나번 둘째 주보를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로 세월을 아끼며 고백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말씀의 진실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지혜 있는 자의 믿는 자의 삶으로, 자, 다번 셋째 이사야 11장 2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자,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믿는 자의 삶으로. 자, 라본 넷째 마태복음 7장 24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자,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개미를 통해 때를 알고 이 사반이라는 동물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지혜를 얻는 성도, 그런 크리스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메뚜기를 통해서는 단합하는 지혜를 배웁시다. 그리고 동화뱀에게는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도요, 인생이 만만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땅에 산다는 건 괴로움이고요, 힘듦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000년 전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 아굴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된다면 주님께 축복받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에 지혜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